예,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소요리 문답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잠깐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이제 1문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크게 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믿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 1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요소예요.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근데 이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야지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시기까지 우리는 많이 알고 배워야 되는 그와 같은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문입니다. 우리 오늘 1문 한번 띄워주세요. 질문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예, 저 문을 딱 보면은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요.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도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자,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죠. 특별히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가령 잘못된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무언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잘못된 이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삶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무엇이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가 이거 하면 내가 영광 받을 수 있어 라고 뭔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역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영광 받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는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11조를 많이 하면 내가 정말로 주일 성수를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행위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다 커갖고 예. 이제 좀 어렸을 때는 이제 가족의 명절 때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모임을 하잖아요. 이제 가족에서 모임을 하면 할아버지가 꼭 하나 시키는 게 있어요. 뭐시냐면 노래 한번 해봐. 이제 그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손주가 이제 4명이에요. 이제 4명이서 이제 막 쭈뼛쭈뼛해요. 예, 이제 뭔가 이렇게 막 나와서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서로 안 하려고 어떤 애는 또 시켰다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그 손주들이 자라면서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 학교에서 배웠던 것, 그 앞에서 이렇게 재롱피고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한번 사진에 담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정말로 명절 때 아니면 자주 못 보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하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그 아이가 하면 그 아이들의 모습을 좀 담아내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면 용돈도 주고 이제 막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재롱을 피우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는 거죠. 야, 너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흡족해 하길 수 있을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거울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이제 그 구역 공과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좀 떠올리려고 제가 하나 이제 예를 들어줬죠. 광장시장 하면 떠올리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광장시장 하면 뭐가 떠올라요? 빈대떡. 그냥 빈대떡이 아니죠. 녹두 빈대떡.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미지예요. 형상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딱 하면은 이거 그렇게 떠오르는 거죠.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그 고구마라는 단어를 좀 자주 쓰더라고요. 막 채팅 같은 거 할 때, 저 고구마. 이 고구마가 뭐예요? 저 고구마. 고구마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막 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뭐예요? 어우, 저 답답하고 저건 정말 저 답답해서 미치겠네. 이런 거를 고구마라는 표현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냥 막 미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고구마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어쩌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미지고 하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유일하게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있는 비쳐있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창조 소개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창조의 모든 그 뒤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쩌면은 중요한 인물로 우리 사람을 그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상, 때로는 이미지, 이와 같은 이미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던 거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반영을 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많이 이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자꾸 뭔가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태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들을 그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뭘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돼요? 모든 거예요. 그들이 먹고 자고 살아가고 일하고 놀고 때로는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일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충분히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둘 다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것이 더 너에게 훨씬 더 커, 이것이 비중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자유롭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긴 거죠. 창조 세계 속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형상을 거울처럼 반짝반짝 잘 비춰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죄 때문에. 그렇죠.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내가 일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내가 일하는 것이 나의 욕심을,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기에 내가 정말로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나의 비참한 모습을 알면서도 그것을 꾹 참아내고 그냥 내가 일터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취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보이고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이 되느냐라는, 못 반영된다라는 거죠.
죄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만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먼저 정체성이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셨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재케 하심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완벽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주심으로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이게 바로 내가 바라는, 그리고 내가 원래 창조했던, 내가 정말로 나의 형상으로 지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누가요? 세상이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정에서 사랑하고, 직장에서 사랑하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요,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저 믿음으로 저렇게 사랑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의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거울과 같은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너희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착해야 됩니까? 내가 착하게 열심히 양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그렇죠?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라는 어마어마한 표현까지 하죠. 그런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상당히 많이 기뻐하셨죠. 어느 날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잔치집으로 난리가 났어요. 언니 마르다는 다른 일꾼들과 함께 주방에 들어가서 이제 막 음식을 준비해요. 일손이 부족해요. 근데 동생 마리아가 안 보여요. 어디 갔나 했더니 예수님 발자락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열불이 나죠. 지금 바빠서 일손이 부족한데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접대할 이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하소연하죠. 주님, 이렇게 바쁜데 동생으로 하여금 저를 좀 도와주게 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는 내가 할 일을 선택했고 동생 마리아는 그가 해야 할 일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그 일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뭘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레아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게 진짜 사실인지, 내가 이것을 붙들어도 되는지 그들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분별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데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읽은 10장 31절 말씀이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반사해야 돼요.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교회 안에만 있었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할 때만, 기도할 때만 내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영역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쟤는 달라. 저분은 달라. 저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 달라. 이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두 번째는 뭐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쁨의 좀 뭐랄까요? 근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제 돈이 쌓여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고 사람을 많이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뭐랄까요? 내면을 분명히 이렇게 정말로 꽉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성경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가장 기쁘세요? 라고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언제 가장 기쁠까? 요즘에 가장 슬픈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 부동산이 폭락하거나 완전 절망이겠죠. 갑자기 부동산 값이 폭등하거나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폭등하거나 그럴 때 가장 기쁠 수 있겠죠. 그들에게 기쁨의 근원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가장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앞에서 안아줬을 때 빵긋 웃는 그 자녀를 바라보며 때로는 내 자녀가 정말로 자신이 목표한 것을 위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기쁨의 근원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항상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다 건강하다고 해서 다 기쁜 것도 아니고 때로는 자녀가 잘 되는 것만이 나의 만사의 모든 것을 다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바고 우리도 그것에 동의하는 바죠. 그럼에도 우리는요. 기쁨의 그 근원을 다른 무언가에서 찾을 수 없기에 그나마 있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을 자꾸 거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42편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다윗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슴이 가장 지금 목이 말라요. 뭘 제일 찾고 싶어요? 물이에요. 물. 그렇지요. 그에게는 물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영혼이 가장 갈급하게 찾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랬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그의 기쁨의 그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그가 찾았어요. 시편 42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같은 시편 42편에서 1절에는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그는 낙심이 되지 않아요. 그는요, 하나님을 찾은 그는 그 안에 불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은 그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겠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두고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소요리 문답 1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의 중심 사상은 뭐냐라고 한마디로 물어본다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이에요.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쁨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게 그냥 마냥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정말로 품고 있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쁨의 근원이고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때로는 나에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두고 그분을 내가 정말로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분명히 이렇게 살아내는 것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는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성도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함께 용기를 북돋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이번 주는 제일 되는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야지 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말로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50년, 60년, 때로는 70년 그 모든 삶을 살아내는 나의 인생의 여정에도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1문 우리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질문 한번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이 시드는 우리의 삶일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미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